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주인공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여가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걸 맡겨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틀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의 대표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틀어지고 질서가 깨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불행해진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온 우주 만물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 따라가 아니라 이 파괴된 현상 따라서 이제는 계속해서 자연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균형이 깨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균형이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자연의 질서도 깨졌고 모든 우주 만물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잘 정리정돈해 놓은 텃밭 또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정돈해 놓은 집안을 다 그냥 뒤집어 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단도 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팔 걷어붙이고 다 제자리 놓고 다시 그냥 닦고 정리정돈하고 다 수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부모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온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질서를 깨뜨려 놓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쳤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셨어요. 예수님 역시 창조자세요. 하나님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수습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요. 외인이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수습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져버린 이 자연의 질서를 다시금 되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천신지,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무수부재성,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 지금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 주신 분. 그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의 원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수습하고 정리정돈하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깨뜨려버리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원래의 상태로 선물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자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한 마리의 짐승처럼 자기를 바쳐서 죽어주셨다.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유인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유인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관리하고 다스리며 멋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흠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기까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것들을 감수함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루어 놓으신 이 길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온 우주 만물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줬대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주셨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거룩해지도록,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니, 예수님이야말로 굿뉴스 중에 굿뉴스 아니겠어요?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던 건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것들이 다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그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의 회복을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나은 것, 더 완벽한 것,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원하잖아요. 이게 왜 그걸 원하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는 완벽을 경험했던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완벽한 행복을 경험했던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었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던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돼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들도 알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원래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떤 수가 차면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심판자로. 여러분,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물의 회복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은 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멘.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게 되고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구나. 그때 비로소 확신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터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자,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근거로 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잘 믿는 자,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복음 소망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그리하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리라. 회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리라. 원래의 상태를 누리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해요.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방학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않고 젊은 날에 신앙생활 않다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안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아직은 구속사역이 마무리 안 됐지만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거하시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복음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이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에덴의 회복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 따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며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